혹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들이 떠오르지 못해서 괴로웠던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이것을 시험을 볼 때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시험 치는 직전 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외워야 할 것들을 외워도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봤던 것인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으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경험도 우리는 때로는 하고는 합니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저는 특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공포 영화를 절대 안 봅니다.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잘 까먹어도 이 무서운 장면은 그 머릿속에서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봤었던 4인용 식탁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있는 무서운 장면 때문에 제가 한동안은 식탁 근처에 가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잊고 싶은 내용인데도 왜 그리 그런 장면들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참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그렇게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는데, 반대로 잊고 싶은 것들은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잊고 싶은 것을 지워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 읽기 말씀대로 읽었으며 오늘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 시편 107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70년간이나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라가 멸망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은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 여겼던 성전조차도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백성들은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분히 무너질 만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힘이 되지 못하는 신이라 여길 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상황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행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자신들의 모습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확신까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어주셨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또 예레미야 4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들어서 그 백성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을 때에 반드시 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본래의 그 자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여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점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잊혀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고 들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기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참 의지해야 할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일을 놀랍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읽어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수없이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편은 끊임없이 고백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쁨의 고백이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그 눈과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이 땅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며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할 때도 보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 반복적으로 꾸준히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것에 그친다면 그 기억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렇게 짧은 찰나만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물며
수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한 그 은혜의 되새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행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과 가족에게 함께 나누며 가르치고 새기며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집에 드나들 때마다 마주하는 문에 기록하여서 보면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새기게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받은 뜨거운 사랑과 은혜도 점점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평안의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 그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 삶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의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